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휴전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시, 밤 11시면은 인질이 113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내일 또한 13명. 그래서 4일간 50명의 하마스가 잡아간 인질들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인질을 금방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대상으로 테러를 했던 사람들 중에 17살, 18살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유지로 풀어주게 됩니다. 여자들하고. 그렇지만 이분들 아시다시피 그 여성들이 옆에 있는 경찰도 찌르고 청년도 찌르고 사실 죽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50명 풀어주는 저가로 150명을 풀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는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사진에서도 보지만 하마스가 잡아가는 인질들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입니다. 10월 7일 날 다음 장 잘 안 먹히는데 이게 안 넘어가.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되나요?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키가 안 먹는데요. 키가 제발 넘어가라. 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특작 부대를 보냈어요. 하늘로는 패더글라이딩을 통해서 날아가고 땅굴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펜스 국경을 쳐놓았던 것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바다로도 들어가고 아주 다가면적으로 한 1,500명의 특작 부대가 들어가서 그날이 토요일 날이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면서 초막절 8일째 되는 날로 유대인들은 심카토라라고 해서 이 토라 포션을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내일이 지금 우리 토요일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가자 국경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자비 죽였습니다. 어른들도 죽이고 어린이도 죽이고 온 가족이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됩니다. 온 가족 5명, 6명 죽이고 혹시나 안 죽이면 남자는 죽이고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이번에 50명 풀려난 사람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얘기해요.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임신해서 거기서 태어난 애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던 태국 노동자, 네팔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잡아갔습니다. 태국 노동자도 한 30여 명.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 50명과 별도로 태국 노동자 23명인가를 또 풀어준다는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던 태국 사람들, 네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거기에서 있는 아랍 사람도 반역자라고 봐서 그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100명 넘게 죽은 크파르 벨이라는 키부츠도 있었고요. 그 옆에 있는 크파르 아자 같은 경우도 한 40명, 50명씩. 그리고 가장 다음 장이요.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안 그러면 제 걸로 좀 바꿔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에 굉장히 쇼크를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전쟁이 여러 차례가 있어요. 독립전쟁, 그리고 6.1 전쟁, 그리고 용키프르 전쟁,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는 군인들이 많이 죽었지 민간이 이렇게 죽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죽은 사람이 처음에
막 계속 카운트를 하다가 1,400명 정도 죽었다고 했다가 이제 조금 수정을 해서 1,200명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00명 이상이 민간인이에요. 네, 민간인들을 마을에서도 그렇고 스데롯이라는 마을 같은 데 가서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토요일 날 아침에 송파 여기 이쪽 앞으로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지나가는 문 열고는 그냥 총 쏴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음악 축제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서 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 민간인들이잖아요. 네, 밤새도록 춤추고 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장소에서만 36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인들과 싸우다 전사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민간이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뭐 다 그냥 쏴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당시에 이렇게 가족적으로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이후에 이렇게 죽은 적이 없어요.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죽으니까 거의 유대인들이 이게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면 승부를 하면 승부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질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어린애들 잡아가요. 예, 여기도 여러분 같은 아이들을 잡아갔다니까. 유대인들을. 이유는 유대인이니까. 아니, 유대인 아니어도 잡아갔어요. 아까 말한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240명 하다가 중간에 실종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시신에 발견돼서 한 4명 정도 있어서 지금 한 360명, 236명이 인질로 있을 거로 추정하는데 그도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확인해 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장이요. 네. 그럼 전쟁이 왜 났을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보면서 원인이 있어야 해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인. 왜 전쟁이 났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정보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왜 모사드가 몰랐을까? 거기에 있는 정보부에는 신베트가 몰랐을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 지금 보면은 뭐 드론이나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그쪽에 사는 전화라든지 다 저기 다 하고 감청을 다 하고 그러는데 왜 몰랐을까? 가장 큰 이유는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면 아니 제 걸로 제가 드리고 리모컨.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리모컨이 잘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일단 꽂아주시고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스라엘이 작년에 연말에 지금 이맘때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이스라엘 다음 장이요. 이스라엘이 그걸 꽂았나요? 잘 넘어가네요. 오케이 됐어요. 할렐루야.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이 잠시 물러났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이스라엘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네타냐후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네타냐후 수상이 사실 정치인으로서 많이 신뢰를 잃었었어요. 네타냐후 당인 리쿠드 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120석이 있어요. 그 중에 61석을 차지하는 사람이 여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정을 하게 돼요. 연합정권을 구성하는데
연정을 구성하는데 네타냐후를 그동안에 함께하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싫어해. 당신을 이제 수상으로 인정 못하겠다 하니까 누구를 하고 손을 잡았냐면은 시온주의 열심당, 당의 이름이 시온주의 열심당, 아니면 유다의 힘당, 그 두 당이 연합해 가지고 당을 하나 했어요. 하나는 스모트리히라는 사람의 시온주의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벤 그비르라는 장관, 제가 중에 조금 이따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 세파라딤 유대인, 이쪽 모로코와 스페인 계열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세파라딤 유대인 종교당, 아랍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유대교 정통 종교국가처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어.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반선교사법. 제가 조금 더 반선교사법.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고소당합니다. 그런데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온라인이나 다이렉트 메일 같은 걸로도 복음을 전도해서 믿으면 고소를 해서 어린아이들 경우는 2년형을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 처음 들으시나 보다. 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전도하면은, 고록하면은 성인들은 옛날에 6개월이었는데 1년형으로 늘리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올렸어. 근데 이런 법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의 대법원이 무슨 이런 목 같은 법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해요. 이런 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 네타냐후 수상이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그 연정이 하는 그 결정을 왜 법원 너네가 마음대로 뒤집어? 그래가지고 뒤집을 수 없도록 이걸 바꾸게 되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네타냐후가 손을 잡았던 사사의 당수가 아리에 델이라는 납비예요. 그분이 내무부 장관을 맡게 됐는데 예전에 내무부 장관 할 때 한 번은 부패, 한 번은 뇌물, 뭐 같은 게 그게 그거죠. 네. 그래서 한 번은 감옥을 가시고 한 번은 감옥을 갈 거를 나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라고 법원에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어요. 근데 네타냐후 수장이 정치하고 나서 이 사람을 내무부장을 또 임명한 거야. 그 내무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내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비자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 선교사들 비자 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 메시안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반대파들이 대법원에다가 어필을 해서 아니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이 왜 장관을 또 맡아? 그래서 정권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타냐후 수장은 장관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냉만을 자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님 미안합니다. 내가 꼭 다시 형님 불러올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를 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올 여름에 그 국회의 힘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대법원은 합리성이라고는 말로 판단할 수 없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합리성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종교인들만 좋아해. 그래서 열방 그 사람들이 극시방에 나가서 도로에서 시위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사진처럼 네타냐후는 완전히 이불이야 이불. 이불이 뭐야?
딕테이터, 독재자다, 그리고 이쪽은 네타냐후를 지지한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올 봄부터 9월까지 계속 매주 싸웠어요. 한 30만 명씩 나와. 그런데 30만 명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우리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만 명 곱하기 6 해봐요. 얼마예요? 매주마다 180만 명이 거리에 나오고 하고 있는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 설명하려면 좀 다음 장이요. 예.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더니 예. 그 슬라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또 놓아놔야 넘어갑니다. 네. 근데 또 안 넘어가는데? 됐다. 손대지 마시고 기다리죠. 자, 그래서 나라가 보니까 계속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말렸어요. 이러다가 내전이 난다. 이스라엘 두동강이 날 것 같다. 이스라엘을 종교국가로 만들라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자유주의 국가야. 그리고 또 어떤 면또 나쁜 면도 있어요. 이 세속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성애를 찬성하기도 하고 무신론자도 많아요. 은근히 무신론자 같은 세속인들이 50%가 정도 돼요. 이들도 안 된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9월이 시작하니까 어떤 기사가 딱 나기 시작했냐면 1973년도 10월 6일 날 용키푸르 전쟁이 발생했었어요. 용키푸르 전쟁 50주년이 됐다. 정말 그 용키푸르 같은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면은 적들이 너무 좋아한다.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정보, 우리 식으로 말하는 국정원, 전 국정원장, 현 국정원장. 현 국정원장이 계속 경고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법개혁 이슈로 하면은 국가가 위험하니까 조금 안보를 챙기십시오라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뭐라고 써서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대머리 같은 분이 이게 전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타냐후가 심각하게 이스라엘과 그의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주고 있다. 이게 언제 기사인지 아세요? 10월 6일 날 기사입니다. 10월 6일 날 기사예요. 당신이 지금 사법개혁 이슈하고 이런 거 취재하다가 나라가 지금 위험해 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날 전쟁이 났어요.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더 하니까 네타냐후 수장이 한때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옆에서 경고하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어요. 지금 갈란트 국방장관도 이렇게 하면 적들이 좋아합니다. 여기 그랬더니 네타냐후 수장이 갈란트 국방장관 잘랐어. 올 봄에. 무슨 네가 뭐 사법개혁 이슈를 하고 잘랐다가 열심히 나름의 말이 많으니까 결국은 다음날 하루가 지나갔고 다시 기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국방 전문가 그리고 정보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야.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국방에 대해서 알아? 모르는 거예요. 국가안보장관이라는 사람은 그 벤 그브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과 왜 아랍인이 같은 학교에서 배우냐 그러면 완전 극우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불살라버리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위험하다 해갖고 이스라엘 군대도 안 받아줬어. 얘 정신병자 비슷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안보장관이에요. 경찰청장 위에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냥 맨날 그래요. 뭐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면 다 쓸어버려. 강하게 붙여야지. 그거를 찌질하게 끌려가. 근데 막상 싸워본 사람들은 그 노인들은 그러면 안 돼. 저 사람들 더 반발이나 하고 쥐도 밟으면 꿈틀이 하지 마. 그런데도 네가 말 안 들어.
뭐 이러니까 에이 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서 뭐 경찰 하던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재정부 장관하고 스모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자기가 옛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내가 아는 아이와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애를 낳으면 이스라엘 안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 이스라엘 병원 가면 한 40%가 아랍 간호사야. 많아. 이스라엘 병원에 있는 사람 반절 정도 거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일하고 다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병원에 왜 유대인하고 아랍인을 같이 쓰느냐. 저 아랍인 애가 커가지고 저 자식이 우리 아들 죽일 수도 있는데 병원 따로 써야 되게 한다. 인터뷰를 직접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권을 하니까 이게 밀고 땡기는 게 나 국방부 장관 시켜달래. 근데 이 사람도 과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육방이었어. 육방 아세요? 네. 6개월 군대화하고 나왔어. 원래 남자는 2년 6개월, 2년 8개월인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국방부 장관 해달래. 육방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면 말이 돼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네타냐후를 그래도 자기 수상 밀어준다고 그래서 여기 안보장관, 재정부 장관 뭐 이런 거 다 임명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알아, 안보를 알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하다가 그 오만 남고 옆에서 막 정보군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 전쟁 나기 전에 며칠 전에도 이집트에서 스파이가 얘기해 줬대요. 쟤네들 뭔가 더 쳐들어올 것 같다. 뭔가 심상치 않다. 근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네타냐후 수장한테는 일종의 한방의 키가 있었습니다. 한방의 키. 한방의 키는 뭐냐면 네타냐후 수장이 지난 한 3년 전에 뭘 하냐면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바레인과 모로코와 수단과 국교를 맺었어요. 어떤 나라 수상도 하지 못하는 거를 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근데 계속 국내 정치가 복잡하니까 그는 사우디하고 국교를 맺으려고 했어요. 사우디와 국교를 맺는 게 조금 가시화되긴 했습니다. 사우디와 국교를 맺으면 이 이란과 사우디가 약간 경쟁이거든요. 이 이란은 순위파고 아니 사우디는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라서 틀려요. 그래서 이란이 계속 핵무기도 개발하고 힘이 세지니까 사우디가 붕하면서 중간에 이란의 적인 이스라엘은 나의 친구 이래갖고 약간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수상은 이 전쟁 나기 직전 9월 때만 해도 사람들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사우디가 국교를 맺는데 사우디가 국교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가 국교 맺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 네타냐후 수장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제가 연설문을 직접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가자의 하마스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협약을 잘해야 친구가 되어야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는 이들보다 큰 형님들하고 손을 잘 매면 이 동생들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형님인 사우디를 우리 편으로 삼으면 얘네들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 나기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연설 중에. 그리고 하마스가 어떻게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들 우리 왕따 시키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면 좋을 줄 알아? 형님들 잘 되나 봐. 뭐 이렇게 막 진짜 그런 성명서를 막 발표하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마스가 자기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야, 우리 무시하고 뭐 사우디하고 친하면 돼? 이것들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하마스가 돌아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우디하고 만나니까 아빠스가 쫓 쫓아갖고 아우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기억해 주세요. 우리 팔레스타인도 형님이 생각해 줘야지. 이러면서 그 기사들이 이런 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하고 있는 그 외교 관계를 우리가 깨트려야 되겠다. 실제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그걸 성공한 편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던 것들을. 그러면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이란입니다. 이란이 하마스나 북쪽인 헤즈볼라를 불러서 한번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그리고 자주 만나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약간 달래기 위해서 이란에 잡혀있던 미국인 인질 2명이가 풀어준 조건으로 한국에서 이란에게 줘야 되는 8조 원 분량의 원유 대금을 주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전쟁에 한참 났더니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란아 네가 조금 뒷역할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라크가 이란에 줘야 되는 돈을 원래 못 주게 했다가 그걸 이번에 또 줬어요. 돈을 번 사람은 이란이야. 그러놓고는 이란이 전쟁 다 이래. 그러고 하마스한테 뭐라고 하면 하마스 잘하고 있어. 근데 형님 더 부르지 마. 지금 약간 하마스한테 좀 이란이 좀 살짝 했어요. 근데 말은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약간 용병처럼 필요한 무기도 보내주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직접 개입은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란.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아무리 이런 국제적 역학 관계가 국내 정치가 있더라도 왜 무너졌을까?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면 허사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분열도 분열이지만 이스라엘 죄가 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인이 이겁니다. 음악 축제라고 평화 축제라고 말하곤 하는데 평화적이긴 해요. 그런데 음악 축제 하면서 마약도 하고 술 먹고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안에 저런 불상도 있어. 사실은 보이시나요? 이거 보신 분도 보실 거고 불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면은요 저기 밤새도록 저거 해가 뜰 때까지 이 하마스가 들어온 게 6시 반인가 넘어서 오는데 그때까지 춤춥니다. 막 춤추다가 그쪽에 로켓가 날라오니까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멀리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드 타고 쫙 날라와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상하다 그러면서 도망갔지만 거기서 360명이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진짜 도륙이 당해요. 아니 여기는 술 취고 정신없고 이쪽으로 기관총 썰리면 어떻게 싸워. 몇 명의 경찰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와. 성경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 때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몰입하고 있는 거야. 방탕한 데 가다가 심판이 임하니까 피할 수가 없이 다 죽어버렸어.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여기만 노나? 우리 홍대 거리나 강남에 가보니까 이런 거 안 하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작년에 겪어봤잖아요. 이태원에서 하나님이 살짝 눈을 탁 감는 순간 그냥 수백 명이 죽어버려. 우리 보고도 얘기하고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도 경고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 깨어나 있으라. 네가 세속을 떠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요 뉴에이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유대인들 중에 불교도 있고 유대인 중에 힌두교도 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낙태. 여자도 군대를 가잖아요. 여자들 군대 가면 국가에서 3번 낙태 비용을 대줘. 그리고 매해마다 5월달인가 텔라비브는 한 달 동안 동성애 축제를 해.
이스라엘의 그 세속함과 타락함 난리입니다, 난리. 이스라엘이 더 잘못해서 그럴까? 한국은 덜할까? 아니에요. 주님이 로마서 3장에 그랬어요. 네, 이 유대인들은 벌도 먼저 유대인에게요. 진짜 그래요. 먼저 번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런가요? 먼저 유대인에게로. 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아니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은 똑같아요. 이들은 아랍 사람과 같이 싸우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지난 봄에 이 유대인 정착촌에 있는 사람 아랍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아랍 사람들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막 집을 막 20대 30채씩 불 지르고 차도 불 태우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관할하는 군대 이 장관이 와 이거 안 돼, 정착민들이 이러면 이거 문제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르단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의 관할 장관이 아까 말한 그 스모트리라는 사람이에요. 네타냐후 수장이 약간 편법을 써서 국방장관을 임명은 안 하지만 재정부 장관 겸 서안지구 장관이에요. 원래 서안지구를 국방부 장관이 다 관리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 너는 바깥에나 신경 쓰고 서안지구는 스모트리에 넘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모트리 이걸 잡아가면 훈방해 막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들이 간땡이가 커진 거야.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랍 사람들도 막 테러도 하면은 저놈들 다 쓸어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화가 더 차고 더 차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악한 죄입니다. 진짜 악한 죄예요. 네, 어떤 죄와 같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아랍 사람이 200만 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들을 2등 시민 취급하는 거예요. 2등 시민. 그 사람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2등 시민 취급해. 그리고 남아있는 예산들, 이 아랍 사람들 마을로 가야 되는 예산을 빼서 누구에 줬느냐? 종교인 학교 예산 올려주고 그들 지원금 올려줘, 학교 올려주고 그러니까 여기 갈 사람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점 낙후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긍정적이었던 아랍 사람들이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 쪽에 자꾸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마어마 큰 죄라는 게 뭐냐면은 사울의 죄와 같다 이거예요. 뭐냐? 왜 그러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면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뭐에 열심히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을 위하는 게 죄예요. 이 기브온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여호수아 있을 때 언약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깨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죄가 이스라엘 3년의 기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후손 7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목을 매달리니까 전쟁 기근이 끝났어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장관에서 안 잘렸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전쟁 빨리 끝나면 이분들이 빨리 지금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 이런 법 만드는 거 앞에서 말한 대로 반선교사법. 크리스찬들을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다 추방하는 거예요. 막 비자를 취소해.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는 열방에서 야 네타냐후 너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런 법 안 만들 거야 말하지만 옆에 있는 당들은 네타냐후 말 믿지 않았어. 왜 그러냐? 야 너 우리한테 돈 안 주면 우리 너 연정 나간다? 그럼 그 정권을 무너져. 네타냐후 수상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나 네타냐후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전혀 막지를 못해. 그래서 야 제발 그럼 뭐 달러 돈을 주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법은 잠시 내려갔지만 이들이 뭘 원한 게 뭐예요? 돈 더 올려달라고 했어요. 돈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냐? 우리 군대 안 가게 하더라.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군대 안 갑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 18세에 이스라엘 군대를 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요. 근데 이들도 예시바에 가서 공부를 하면 군대를 안 가는데 만 26세까지 8년간을 예시바에서 일하면 군대를 안 갔습니다. 너무 길다. 이 5년으로 줄여줘. 이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봅시다. 자, 5년으로 줄여줘 하고 한쪽은 2년 6개월 너 가자 전쟁터 갈래. 너 뭐 할래? 뭐 하고 싶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싶어. 5년간 성경 공부 기도할 거야? 아니면 가자에 총 들고 나갈 거야? 2년 3개월. 당연하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군대를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안 났지만 테러가 계속해서 군인들 죽으니까요. 세큘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세금도 우리가 내. 군대도 우리가 가.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예요. 근데 얘들은 우리가 정권 장악했으니까 돈 더 줘. 막 이러니까 지금 세큘러들이 열받아갖고 막 거리에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이분이에요. 얼굴 동그랗게 쓰고 파란 넥타이 있는 사람이 벤기브로라는 사람, 벤기브로. 이분은 이상한 법을 많이 말했습니다. 많이.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냐면은 벤지 곱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지난 봄에 언제야? 6월 달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킹 오브 킹스라는 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벤기브로 친구예요. 같은 당 사람이에요. 종교인들 끌고 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 막 야유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 미셔너리는 가라 어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편에 계신 분은 누구시냐? 아리에 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부시장이에요. 예루살렘 부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5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 사람과 열방에 있는 한 1000명, 900명 정도가 성전산 남쪽 계단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 얘들아, 야 미션네들이 난리 떤다. 우리들 출동해. 그리고 다 와가지고 미션네들은 가라.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 두들겨 패고. 제가 아는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이 사모님도 가서 두들겨 패갖고 막 진짜 목이 이렇게 삐끗삐고 그 다음에 충격받아가지고 대상포진 걸리고 때린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 근데 경찰 위에 누가 있어? 훈방, 증거 없음,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믿는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일부만 그랬다면 이제는 정권에 있는 장관급, 부시장급,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적 범죄라는 거예요. 앞에 말한 사울의 죄하고 똑같아. 복음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간땡이가 커져갖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대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그겁니다. 그 성전산 계단에서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두들겨 패고 막 침 뱉고 이제 간땡이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맨 오른편에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학교가 있습니다. 원포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제가 그 총장님 에르 쪼레프하고 개인적으로 아는데 거기 가서 불질러 버렸어. 바깥에. 경찰이 잡았어. 근데 결과는 뭐라고 하냐? 반선교사 행동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조그마한 메시아닉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안식일 날 저녁 예배 드리는데 12명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중에 바깥에 불 질러 버렸어.
범인이 안 잡혀. 이들이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 9월 달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진짜 간땡이가 많이 커져가지고 9월 달 되면은 나팔절, 그 다음에 용키프로 초막절하고 열방의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 열방에서 오는 중에 초막절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ICEJ라는 단체예요. 예루살렘 인터내셔널 엠버시 오브 제루살렘이라는 단체에서 이걸 주관합니다. 거기에 전임시대 한 100명 돼요. 그 사람들은 연간 한 350억을 이스라엘에 기부도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단체예요. 거기 있는 스태프들 비자를 안 주는 거야. 비자 연장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줘. 근데 비자를 누가 준다고 그랬죠? 내무부. 내무부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 종교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동역하고 있는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님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고 그래서 방송을 찍었어요. 선교사 비자를 발급 중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방송에 앞에 나가는 얘기도 그 믿는 유대인들 박해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방송 중에 얘기합니다. 네타냐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한 달도 안 되고 전쟁이 나버렸네. 그 중에 하이라이트, 전쟁 나기 며칠 전 초막절에 열방에는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예루살렘에 갔는데 초막절 행진하면 세큘라들은 환영하는데 종교인들이 미션 날에는 가라 그러면서 막 피켓 들고 막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중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보니까 침을 뱉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9월 달에 이 애들이 침만 뱉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뭐 로마 카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또 십자가를 메고 있잖아. 너 십자가 메고는 여기 통고 메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두둑이 패고, 그리고 그 비아 돌로로사 있는 건물에 와가지고 침 뱉고 거기다가 막 오줌 싸고 막 종교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작 헤르조크 대통령이 직접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노마 주교도 만나고, 그때 정교회도 있고 크리스찬, 거기 보면 저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 뭐 누토교회 등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 리더들 다 모아갖고 미안하다, 이런 거 안 하도록 우리가 조심하겠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잖아. 간땡이야 모아가지고 그 짓을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엄청난 죄야. 전쟁이 나고 나니까 그 말 맡은 종교인들이 조용하네. 아니, 세큘라들은 지금 다 예비군이고 군대를 다 가는데 그 난리 치던 종교인들은 군대 안 가고 뭐 하고 있냐고. 세 번째, 하나님이 다루는 또 다른 악은 뭐냐?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지금 전쟁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하마스라는 것은 이슬람 해방 운동인데, 그들은 이번에 10월 7일에 와서 진짜 살육을 했어요. 나중에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이 휴대용 고프로 들고 다니는 거 다 찍었잖아요. 사람 막 죽이고 거기서 막 알라고 아카바라 그러면서 사람들 막 피해 막 줄여갖고 막 자기들 집에다 전화하고, 아버지 내가 말이에요 오늘 1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죽인 사람이 군인 전투중도 아니고 내가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죽여 그 죽인 여자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있어, 자랑스러워하세요. 이거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악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치와 영과 같다. 그리고 아이시스라고 예전에 시리아하고 그리고 이집트 이쪽에 난리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시스. 그 사람들은 한 일이 뭐였냐? 진짜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특히 뭐 시리악 정교회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반대한 아랍 사람 무지 많이 죽였어요. 다 목 잘라 죽였어요. 그 영이 똑같아. 이 하마스는 아랍어를 쓰더라도 유대인하고 친구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났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찬성하는 것 같지만 이집트도 얘들 안 도와줘. 왜? 이 영이 이집트로 들어오면 자기들도 정권 뒤집어지니까 국경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이집트도. 요르단도 안 다 돈만 보내주고 뭐 한다고 그러지. 그 가자 죽은 사람 피난 나고 그러는데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 피난 온다는 사람들이 하마스 애들이 섞여 올까봐 얘네들도 싫어해. 이슬람 중에 제일 과격한 얘들, 이스라엘과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람들, 살인의 영에 충만한.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마스는 나치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치가 얼마나 악합니까? 나치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도 그렇고 총으로 쏴서 수백만 명,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저도 올 8월 달에 아우슈비츠 직접 가봤어요. 다 은폐했다고 그러는데 그 한없이 쌓여있는 머리카락이 막 판바닥에 가득하더라고. 그 주인들 다 어디 갔네요? 머리 깎고 다 가스실 간 거예요. 버려져 있는 그 가방들, 이런 것들. 근데 왜 하마스가 나치보다 악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나치가 악하다고 해서 열방들이 싸워서 나치를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결국은 나치를 무너뜨렸는데 하마스는 오히려 열방에서 환영해. 와, 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한다 하고 오면서 하마스를 응원한다 이거예요. 하마스 자체는 작지만 그 국제적 영이 대단해. 그래서 유엔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하자고 하는데 찬성 120표. 그리고 이건 아니다 하는 게 14나라인가 밖에 없었어. 한국 기권했어. 근데 하마스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 이거 규탄하자. 규탄안이 나오지를 않아. 그 악한 애들, 어린아이들 산채로 물 태워주고, 심지어는 뭐 오븐에다 넣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나중에. 이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테러의 네트워크를 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장악해요. 근데 하마스는 유대인만 죽일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하마스가 2005년도에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차지했다. 2005년도에 이 가자 지구를 빼놓고 자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가자에 선거가 있었어요. 가자에 선거를 해서 자기들 장악하자마자 피에로, 요르단은 서한 아라파트 후예들, 이 사람들은 그들 이스라엘과 이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오슬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는 사람 우리의 적이다 해가지고 같은 아랍 사람이지만 피에로 조직원들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막 가자 지구에서 끌고 다니고 막 이랬다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하마스에게 대들 수가 없어. 하마스에게 다른 말을 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뭐냐, 가자 지구에 그 당시에 아랍 사람 예수 믿는 사람 5,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다 사라지고 한 1,000명 남았어. 그래도 1,000명 남아있대.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마스, 아까 지금 동기에 대한,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토라포션 전쟁 나는 때부터 이 토라포션이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일과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온 지구를 쓸어버렸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온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강포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마스입니다. 발음이 똑같아. 강포야. 놀랍죠? 강포예요, 강포. 그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악한 하마스도 많이 물론 옆에 조금
어린아이, 조금이 아니고 많은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죽긴 했는데 왜 민간인이 많이 죽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땅굴로 다 피했어. 근데 건물 위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 근데 로켓을 어디서 쏘냐면 유치원에서 쏴.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다 그게 나온 거예요. 유치원 건물에서 로켓을 쏴. 그럼 이스라엘은 로켓을 쏜 지점에다 반경 화살을 보잖아요. 떨어져 버리니까 유치원이야, 학교야, 병원이야. 그래서 이제 가끔 방송에 뭐 이런 나와요. 어떻게 이스라엘 공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 어린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스 나빠요. 지네들은 땅굴로 피하고 우리는 세상에 피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 하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하마스가 지배하면 팔레스타인 자유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마치 북한하고 똑같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요, 그 사람들이 안 갑니다. 하마스에다가 돈을 줘놨더니 건설하라고 뭐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그때 와 이스라엘 수도를 끊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물이 부족하냐면 열방에서 유엔이 와서 이 수도관을 깔아주면 하마스가 수도관을 다 캐. 그래서 수도관을 잘라가고 로켓을 만들어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자기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저도 봤다니까. 땅을 파! 그러더니 길을 탁탁탁 자르고 거기다 폭약을 넣고 로켓들 페인트 칠해가 로켓들 만들더라니까. 하마스가 막 홍보 비디오에 나와요.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안 갑니다. 김씨 왕조가 살아있는데 아무리 돈 줘도 안 가요. 김씨 왕조가 무너져야 이스라엘 북한도 살고, 하마스가 무너져야 그 가자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게 이사야 60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강포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어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물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걸 네타냐후 수상이 전에 전쟁 나고 몇 주 후에 연설로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강포한 일, 하마스예요, 하마스.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하마스는 끝날 것 같아요. 아니, 끝나야 돼. 그래야 가자가 살아납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요.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여기 얘들이 총 들고 유대인들 어떻게 죽이는가, 이거를 유치원 영국에서 해.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아랍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갖고 한 30분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는 나중에 여기서 하시고,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 제목 아까 하던 게 좀 반복일 수 있어요. 원인을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크게 세 가지라 했어요. 세큘라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종교인에게도 말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그들은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종교인들. 또한 아랍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다 어떡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어떻든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처음이자 나중 되셔요. 그분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시에 13명이 풀려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풀려났을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50명, 아니 지금 남아있는 230명이 다 풀려났을 때 기도합시다. 네, 근데 하마스는 없어져야 돼. 그 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영이 없어져야 돼. 하마스가 병원 밑에다가, 그리고 어린이 공원 밑에다가, 유치원 밑에다가 땅굴을 파놓은 거야, 다. 어린이 방 밑에다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폭탄이 막 다 있고. 없어져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집안에 가보니까 시파 병원에 병원 밑이니까 병원이 하마스의 본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진짜 그러냐.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거기 점령해서 땅굴을 직접 가보서 보니 사람들이 안 돼. 기자들 들어오라고 나중에 싹 부비틀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 가서 쭉 보여주는 거. 자, 여기로 나가면 병원으로 나오고 근데 그 안에 땅굴 안에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날 때 그날 하마스로 이렇게 사람들 끌고, 아이고 안 넘어갔네. 아, 내가 요것만 넘기고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 넘어가야 돼. 네, 요거 병원에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아, 저기 이렇게 보여. 예, 죄송해요. 병원에 하마스 끌고 왔더니 10월 7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막 온 사람이 누구냐? 네팔 사람, 태국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 이분들이 뭔 죄가 있어?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영상이 보면은요, 그들이 찍은 영상 중에 태국 사람인데 총 맞고 쓰러졌는데 그 하마스가 네가 죽일래 내가 죽일게 내가 목 잘라 죽이게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옆에 막 이렇게 스크린에서 봐도 도저히 못 보겠어. 그리고는 이게 3차 세계전으로 퍼지냐 이런 얘기도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더 이상 확전이 안 되기를 좀 바랍니다. 거기에 막 예멘도 가입해가지고 뭐 저기 배를 막 납치하니 막 이러고 있고, 북쪽 헤즈볼라는 로켓을 막 쏴가지고 실제로 지나가는 차를 갖다가 대전차 로켓을 쏴가지고 막 차가 막 폭파가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 막 죽고, 그 이쪽 반격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다행인 건 이란은 지금 약간 발을 뺐습니다. 하마스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형님 너무 믿지 마 이러면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더 가면 안 돼 진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앞에 제가 다 설명했는데 그래요. 독일이 한때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며 제일 똑똑한 나라였습니다. 나치가 지배하기 전에 노벨상 받는 사람 3분의 1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 누구냐? 독일계 유대인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예요. 아인슈타인. 그리고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똑똑해. 그런데 나치가 장악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미워하게 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진 이유는 제 새끼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 똑똑했던 독일 사람 미쳐버렸어.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하고 난리치면서 이상해가.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히틀러를 달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영국도 가가지고 평화협정 맺고. 근데 평화협정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지만 결국은 히틀러와 나치는 멸망했습니다. 이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렌버그에서 나치의 유명한 전범들을 붙잡아갔어. 30몇 명을 잡아갖고 심판을 했어요. 그 사람들 회개했을까요? 우리 형제야,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자, 몇 명이나 회개했을까? 내가 정말 회개까지는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는 모르겠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한 사람 몇 명일까? 어떻게 알았어? 너 알았노? 그 재판 중에 내가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나는 죄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잖아. 하마스가 똑같아요. 이거는 영이에요, 영. 그런데 나치로 인하여 독일이 완전히 파괴됐지만 나치가 사라져 나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 나치의 그 꺾은새 그 십자가 나치 문양 알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나치 히틀러 찬양하는 거 못하게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리고 독일이요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도와줍니다. 똑같은 독일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어때는 유대인들을 못 죽여서 안 달라던 독일 사람은 지금 많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나치의 영이 있으면 안 돼. 가자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 I love you 유대인들 하는 때가 와요. 전제 조건, 그 이간질 시키는 이 살인의 영이나 하마스의 영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하마스 영이 얼마나 지독한지 전 세계 사람들 막 미혹시켜. 아빠 여러분 자료 화면에도 많이 보여주더만. 예. 전부 다 막 연세계가 일어나. 그런데 시위하는 사람 보고 물어봐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한 악행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국방부이 찍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찍었어.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그 총 쏘고 이런 것들 막 외치고 그런 것들 자기들 카메라 다 찍혔다니까?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자유케 하라.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피가 많이 묻었다 막 그러는데 그들이 그 피를 가지고 자랑해. 아까 얘기했다. 아빠 내가 10명이나 죽였어. 자랑스러워해. 그리고 예전에 한 13년 전에 여기 밑에 있는 다음 장에 13년에 지금 막 사람들이 뭐 이게 손으로 자주면서 우리는 유대인들로 인해 죽은 우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에 이 길을 잘못 들어간 아랍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비군 2명 경찰서에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 폭도들이 와갖고 이 사람 때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피를 손에 찍어가 보여준 거야. 야, 내가 유대인을 죽였다. 이 살인의 영이에요. 그 다행인 점은 여러 아까 오히려 예고만 하는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 인질들을 해방하자고 하는 소리가 미국에도 그리고 프랑스에도 일어납니다.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 세계전 전쟁이면서 전쟁은 저쪽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마스 같은 내가 저 북쪽에 있잖아. 똑같아. 같은 영이야. 그리고 실제로 하마스가 쓰던 로켓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북한째래. 옛날에 하마스가 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 테러 교육 받은 사람 직접 와서 얘기했어요. 자기한테 와서 테러 교육 시킨 사람은 북한 교관이었다고. 내 선생님이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땅굴 파는 걸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패러글라이드는 공격하고 그런 것도 북한 애들이 가르쳐줬다잖아. 왜냐하면 이게 전쟁하기 전에 북한에서 공개한 영화 보면 청와대를 점거할 때 패러글라이드 타고 들어가거든요. 북한 애들 참 좋은 거 가르쳐준다 진짜. 우리가 같은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하고도 전쟁하지만 우리 영적인 여기 있지만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는 그 인질들이 진짜 풀려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인질들이. 거기 인질들 가운데 태국 사람만 24명. 근데 오늘 다 풀려난다고 그랬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르헨티나 사람 21명, 독일 사람 국적 갖고 있는 사람 18명, 미국 국적 10명, 프랑스 7명. 잡혀간 사람 중에 반절이 이중 국적자야. 그 이중 국적자 중에 반절이 외국인들이에요. 진짜 외국인들. 네팔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잡아가냐고.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인지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보시자고요. 정말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1시간 남았네. 네. 우리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여기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좀 약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워싱턴 DC 앞에 30만 명이 모였대요. Let our people go.
이 인질들을 갖게 하라고. 미국 국적자들도 꽤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일본에서도 모였다면서. 일본에 이 사진 찍으신 분은 저 가까우신 분인데 이자 우찌야마라고 메시아닉 목사예요. 메시아닉은 아니지만 부인이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한 3,000명 모였다면 3,000명. 저희도 10월 달에 2번 동아면세점 앞에 모였는데 한 300명 모였습니다. 좀 부끄럽다. 아니 물이 많이 모였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아니 기독교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잖아. 근데 일본에는 1,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우리들이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12장 말씀 가지고 보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갇혀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더라. 그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간수가 잠을 자.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를. 또한 이스라엘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토라 포션 읽다가 보면은 롯이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어요? 앞에 처음에 얘기하는 그 세속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롯이 북방왕들한테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서 집에 기른 300 몇 명이죠? 18명인가? 데리고 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글락에서 떠나서 있더니 자기 부인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울 힘도 없어서 사람도 돌대 얹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말렉을 쫓아가서 결국 다 찾아옵니다. 그런 기적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힘이 너무 없어요. 다윗도 쓰러지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의 병사 중에 200명인가 못 쫓아가고 그냥 주저앉잖아요. 전쟁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인질도 찾아와요. 이건 전쟁에 상관없이 진짜 풀려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리 지도자들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강요 중에 군대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기도하기를 그래도 군 장군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타냐후하고 전에 했다가 조금 약간 벌어졌던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전쟁 내각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간츠 장관의 당에는 또 우리식으로 말하는 합참의장 저 출신이 계세요. 저쪽 맨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그룹 중에 아이젠코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포함해서 전쟁 내각이 갔어요. 그런데 정말 네타냐후 수상이 기도가 필요해요. 네타냐후 수상이 제가 봐서 너무 객관적으로 잘 오만하고 판단을 못한 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타냐후 너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당신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나 정보 보고 못 받았다고. 황당하죠. 그렇죠? 언론 기사도 나오는 걸 못 받았다고? 나 몰랐대. 그래서 옆에 사람 욕을 막 했어. 야이,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내렸어. 그 글. 트위터에 올렸다가. 또 막 얘기해.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누즈벨트 대통령도 진지만 기수 당했지만 그렇다고 누즈벨트 욕한 사람 없었다. 근데 그때는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고 경고한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몇 달 동안 경고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수상이 좀 변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이 수염나신 분은 이분이 재정부 장관인데 전쟁에 나왔는데 돈을 계속 아랍 동네에다가 돈을 줄동 말동 그래요. 말은 이래요. 아랍 동네에다가 돈을 주면 이 돈이 테러리스트라도 가고 하마스로 흘러갈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가자지구도 복잡한데 서안지구까지 난리 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돈 줄 거로 갖다 저 사람이 안 줘. 기분 나빠. 좋아. 열받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기분 나쁘더라도 좀 기다려. 전선 확대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이 사람 계속 얘기해.
그래서 여기 그 라피드라고 전 수상하던 분인데 네타냐후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안 돌아가니까 네타냐후가 책임져 물러나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구구 정치인 이 벤그브루가 어떤 소리를 하냐면 벤그브루의 당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 기도가 필요해. 가자 지구에도 원자폭탄 내려가 떨어뜨려 갖고 싹 쓸어버려야 되겠대. 진짜 이런 망발이에요, 망발.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거기 있는 인질들 다 어떻게 하고 다 쓸어버리자는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 그 말이지.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가족들 생사도 모르는 분들이 이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니 이쪽에서는 인질 교환을 하자로 데려오자 그러니까 이 벤그브루하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들 가고 테러리스트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족들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 이 테러를 하는 이 자식들을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뭐 이러는 거야. 불난 데다 불 질러.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여기 안 넘겼네. 예. 저기 맨 편에 지금 유가족들에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인질 가지고 풀어주자고 하는 건 너희들은 이스라엘 편이야 하마스 편이야. 아니 인질의 가족이 얼마나 상심이 큰데 사랑이 없어. 이거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건 맞아도 인질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거를 얘기해야지. 이제 한 10분 안에 끝내야지.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집에를 못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종교인들 변화를 시키고 계시대요. 군대 아직 정치 탑 헤드는 아직 안 바뀌었고 그래도 종교인들 중에 우리 미안하다. 우리 군대 갈게. 그러면서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2,000명이 자원 입대했대. 그리고 군대는 안 가더라도 이 종교인들이 도시락 같은 거 싸가지고 우리를 대신 싸워줘 너무 고맙다고 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옛날에는 9월 달에 어떤 기사까지 났냐면 야 너네가 이 나라 지키는 줄 알아? 하나님이 지켜.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인 중에 야 너 같은 새끼들 죄송합니다. 네, 실제 이렇게 얘기했어. 너 같은 엑세들 때문에 나도 군대 갔다고 내 자식도 군대 가야 되냐? 그 정도로 종교인하고 이 싸움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종교인들이 미안하다고 옆에 이 도시락 싸가 들고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종교인들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신 게 너무 놀랍죠. 너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주고 위기가 빠지고 이들이 막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 정말 이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님과 죽는 사람들 본 사람도 있고 자식이 죽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다 연관되어 있어요. 아직도 시신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어. 다 불질러 가지고 이빨 몇 개만 남고 다 타버렸대. 안에 트라우마가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야. 정말 이거 정신과 치료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이사야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동역하는 이 가이코에나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2월에 왔었어요. 그 자기 조카가 아빠의 그 뮤직 페스티벌에 갔다가 죽었어요. 처음에는 실종됐다고 연락 왔는데 수요일 날인가 돼서 토요일 날 사고가 났고 수요일 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야. 더 이상 못 돌아오게 됐다고. 문자가 저렇게 온 거야. 딱 사진이. 나의 사랑하는 마야가 더 이상 못 돌아오게 됐다. 제가 이걸 딱 보고 운전하고 오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왜 너무 저하고도 친하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메시아니 가족들도 막 전사해. 여기 가족에 있는 분이 아수도에 있는 베이트 할렐이라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아들도 죽었어요. 이 사람들만 죽어?
유대인도 죽어, 아랍인도 죽어. 어떻든 이유와 술집된 가족이 죽고 생명이 죽으면 그거는 상처가 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마스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가져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뭐 물도 주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근데 조금 이스라엘 군대한테도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자비하다는 느낌을 좀 주기도 죽입니다. 모든 건물이 거기다 부서졌어. 그 이유는 그런 거기는 했어요. 땅굴들이 가자지구에 있는 집에 한 반절하고 연결돼 있어. 모든 집 지하실이 다 땅굴 연결돼 있어. 파다 보니까 다 땅굴이야. 그래서 땅굴을 발견하면 그 집 무너뜨리고 또 가면 또 땅굴이 있고. 그러지만 어떻든 아무리 그래도 집이 다 부서졌는데 내 집이 부서지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아는 유대인이 한 1000명 정도 갔는데, 저희 사진에 나온 사람 제가 다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 아는 사람들. 저희 대표님의 막내 아들도 갔고요. 그리고 저희 아리엘 블루멘테라는 분의 또 아들도 군대 갔고요. 다 저기 가 있는 사람들 군대 가는 거예요. 나이? 저희 딸이 21살인데 저희 딸 나이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도 가 있어요. 여자들도 군인 많이 죽었어요. 그중에 죽지는 않았어도 이런 부상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자 지역에 들어가는 차량 밑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2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메시아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 이름이 아미따이 아가만인데 누굴까 봤더니 저희 영적인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에이탄 슈시코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하는 유스 캠프가 있어요. 매해 2-3번씩 젊은이들 이스라엘 안에 120명의 청소년을 모아서 캠프를 합니다. 이 어른이. 근데 거기 행정을 맡고 있는 스텝의 간사의 오빠야. 2다리를 다 날라갔어. 그리고 파편이 튀어가지고 지금 왼눈도 지금 거의 시력이 안 돌아오고 있어. 진짜 은혜가 필요해. 근데 이게 그냥 뉴스만 볼 때는 몇 명 죽었다 뭐 했다 그런데 가족으로 가니까 이게 너무 와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 어쩌고 하겠냐고. 근데 말하는 에이탄 목사님 이 글을 올리지만 이분의 사위도 지금 군대가 있고 이분의 손자도 군대가 있어. 이거 나누지면 내 자식도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화면이 날아가 버렸네. 오케이, 됐어요. 저희 이 군복 입은 조엘 제스키라고 했는데 그 에이탄 목사님과 함께 지난번에 여기 왔었던 친구인데, 여기는 탱크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금 가자에 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사라라는 자매인데 작년 12월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한 남편이 위에 이렇게 수염이 있는 저분이에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고 지금 군대 간 거야. 그리고 또 임신도 하셨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임신했는데 내 남편 지금 군대 갔다 생각해봐.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가 정말 필요하냐. 정말 이스라엘에 이걸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아랍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필요해. 예수님을 위한, 그들이 찌른받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게 장자를 통독하는 정말 이 영적 각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10월 6일 날 전장날 하루 전에 브레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초막절 행사 침 뱉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유대인들 언제 주님께 돌아올까요? 네,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열방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그들이 살 위기가 올 때, 그때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말이 그냥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호시아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란 뜻이에요. 그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줘. 누구를 보고 구해달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그 소식을 전한 날 우리 가이코엔 목사님의 이분이에요. 이분이 온라인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자녀고 가자에 있는 그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 짐승이 아니에요. 물론 짐승 같은 짓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고, 예수 안에 회복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렇게 말한 그날이 자기 조카가 죽었다고 통보받은 날이야. 와, 도저히 못 듣고 있을겠어. 그 슬픔인데도 자기 꾹 누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 얘기를 똑같이 해. 독일이 옛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좋은 친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자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켜서 한 형제로 축복하게 하더라고. 그 믿음의 진짜 고백인 거예요. 저희들 화면이 날라고 그랬네.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화면이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가족적인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되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연락되어 있는 믿는 아랍인도 있고요, 예수 안에 연락되어 있는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안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지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중에 10월 30일 날 동아멘세점에서 메시지도 나눴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들 같이 하고 이스라엘 기도, 이스라엘 현지인도 오고, 그리고 제가 또 한 자매 통역을 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 17살인데 자기 친구가 납치됐대요. 마야라고, 아니 그 미안가 하는 친구가 납치되고 지금 연락이 안 된대.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이 납치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더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스라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포럼 및 기도회가 있어서 김종철 감독님이나 이스라엘 아키바 토르 대사님도 오고 저도 이제 기도 세션을 맡아갖고 이제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또 물질을 헌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길로 쓰이냐면 갑자기 한 30몇만 명이 동원되니까 이스라엘 평시가 30만 명인데 2배가 는 거예요. 옷이 없어. 방탄조끼가 없어. 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자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특별히 이 방탄조끼가 없어가지고, 방탄조끼 하나가 한 100만 원 좀 넘거든요. 헬멧이 한 50만 원 정도 하고, 이 가이코엔이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방탄조끼하고 주면서 35개를 마련했대. 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돈이 5천만 원 좀 넘었겠다. 그걸 중에 내 아들 하나 주고 그 아들 부대에 다 준다고. 자기 아들이 둘이나가 있어요, 지금 이분이. 그리고 매일 그 군인들을 위해서 1,500개 샌드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어로도 찬양하고 아랍어로도 찬양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 하얀 티를 입은 사람은 유대인 목사님이시고 검정 티를 입은 사람은 아랍 목사님, 나사렛에 있는 분이, 그분들이 만나고 찍는데 이 아랍 목사님이 그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 구호하겠다고 물건들을 수백만원 뭐야 이 구호용품을 뭐 한 500상자, 식료품도 한 400상자 이렇게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완전 영을 거꾸로 흘러가는 거지. 원수는 서로 이간질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콩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 쿼터, 아르메니아 쿼터, 그 다음에 아랍 쿼터, 그리고 크리스찬 쿼터가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와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아르메니아, 저 흰 눈 쌓인 데가 아라산이거든요. 아라산에서 이번 주에 게더링이라고 했습니다. 열방에 한 35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올라갔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함께 합니다. 더한 소식 알고 싶으시면 저희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페이스북에 티쿤 글로벌이라 한글로 그냥 영어로 치시면 저희 사역자 오면 글이나 영상들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제 이름 쳐도 나와요. 그 기도하나. 유튜브에도 티쿤 글로벌이라고 치시면 저희가 말한 영상들을 그냥 사진 표면만 보였는데 영상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갔어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자. 네, 끝났어요. 네, 끝이죠. 자. 시간이 너무 돼서 아까 기도를 다 옆에서 하신 것 같고, 예. 내일 기도할 때 좀 참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주님을 떠난 세속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종교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알라와 이 하마스의 영들로 충만했던 그 가자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또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특별히 주님, 잠시 후에 인질이 풀려난다고 그러는데 주님, 모든 인들들이 풀려나 자기 가족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봅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도 나눴지만 특별히 북한에서도 요새 기도합니다. 북한에 김정은 치하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